창세기 49장 50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전체적인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이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얘기할까요?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50장 15절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대단해요. 그 대단한 삶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누구가 나오죠?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이 8명이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임을 온 세상에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그 사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가 모두 다 악해서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는데 노아를 비롯한 그 아들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나뿐만 아니라 아내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이거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노아와 아내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하나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했기 때문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어요.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죄를 짓고 살 수 있죠. 에녹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그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야곱의 생애는 크게 뭐라 그럴까, 몇 개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 나누냐면 형의 집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하고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뭐 또 와서 약속의 땅에 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일들은 있는데 나눈다면,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약속의 땅에서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서는 맨날 속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어. 계속 속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이루어진 게 뭐예요?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12지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부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요, 외삼촌이 야곱을 계속 속였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형을 어떻게 속이고 아버지를 그런데 안 됐는데, 속일 때는 안 됐는데 속아서 힘이 없이 당하고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야곱이 편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품삯을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야곱은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일하고 나서 결혼했는데 언니여서.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아니, 집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매일 싸우고 막 이러고 있으면 편안하겠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자기를 계속 속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형이 자기를 반겨준 것은 감사한데 오자마자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디나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히족속 사람들을 다 죽여서 그래서 또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게 조금 어떻게 정리되는가 싶었더니 요셉을 내가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더니 이 형들이 미워해갖고 요셉을 팔아. 그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한번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속였던 야곱이 위삼촌의 집에 가서 계속 속아야만 해요. 계속 속아야 돼요. 힘이 없어요. 그때 야곱은 자기 기질대로 왜 하지 못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외삼촌이 계속 속이는데도 속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또 어떻게 해요? 살아가요. 그러면 그러한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의 야곱과 외삼촌 집에서의 야곱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 그 완전히 다른 것이 요셉이 상황에 적응해야만 되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했다. 그게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에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요셉은 흠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아버지 집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렇고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래요. 그러한 삶을 요셉이 살았는데 그게 진짜 요셉의 힘으로 그게 가능했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막 노하셔요. 그러시면서 이러셔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로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나요? 거룩해서 만나주셨나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 즉각 순종했나요? 아니요.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그랬다고요. 못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나는 뭐 말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요. 막 이러면서 못해 나가겠다고요.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로서 서요. 그러면 그렇게 선 것이 모세가 정말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랬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그 광야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해서 뭐를 하느냐면 각 지파별로 진영을 짜고 군대 대형을 갖추어요. 자, 이제 보세요. 군대 대형으로 갖춘다 그러면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상관에 대한 권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왜? 그 권위를 누가 먼저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지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보호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나 지금 나누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그 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너희 전에도 없었고 너희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요.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받아 누린 지혜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영광은 누구를 생각해야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느냐면 다윗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다윗에게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광에 이렇게 그걸 따라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린 것 중에 뭐 이렇게 통일 왕국도 되고 그리고 막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누구에게 그런 아들을 주신 거냐면 다윗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는 어디에 그 근거로 가느냐 그러면 다윗에 의해서 근거로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지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은 그 부귀 영화로 타락을 했죠. 타락한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남과 북이 갈라져요.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이 일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 솔로몬의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솔로몬을 보면 누구를 한다고요? 다윗을 아는 거고요. 남북이 갈라진 것을 보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솔로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아들들하고 방주를 짓는데 오랫동안 방주를 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진다 그러면 그 집을 아무리 페인트를 잘 칠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봐서요. 방주를 1년, 2년 이내에 지어서 끝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방주를 몇 년 지었다고 얘기해요? 120년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못 박아 놓은 거, 먼저 해 놓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역청을 칠하고 뭐를 단다 하더라도 세월이 그렇게 흐르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일에 나무가 썩는 일, 견고하게 되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는 원래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 다음 날이면 썩는다고요. 안식일에는 안 썩지만 그 이틀이에요.
그 다음 날은 다 썩어. 그런데 하나님이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하는 그 만나는 썩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 라고 할 때, 지금 요셉이 쓰임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팔은 게 맞아요. 근데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는 요셉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됐겠죠.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므낫세를 낳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했다고 그렇게 지어요. 그게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억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드발의 집에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살고, 감옥에서도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서 그러느냐? 요셉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쓰임에 받을 때는 쓰임에 받는 자답게 내가 서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매주 우리가 청소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요. 뭐 선교도 뭐 비도 뭐 보내고요. 뭐 이런 일도 하잖아요. 그때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자기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드리는데 내가 막 불평 불만이 막 가득 차고, 네? 막 이러면은 드릴 수 있었겠어요? 못 드렸겠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이,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미 어떻게 해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셉의 두 번째 한번 22절로부터 한번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한번 보세요. 야곱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 요셉은 애굽에 묻히지만 나의 유구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지금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처럼 그들이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약속의 땅에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모르죠. 가자고 할 수도 있고 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종살이를 시킨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것을 보면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진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요. 장례식 하는 걸 보면은요, 이건 왕의 장례식 같아요.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리고 요셉도 애굽에 묻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조상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고백하고서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약속의 땅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올 때 유월절 하고 유월절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났더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다 찬양을 해요. 물론 다음에 또 원망하기도 하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홍해를 딱 이렇게 이제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하게 하냐면 찬양을 하게 해요.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쫓아오다가 다 죽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했지만
그렇게 찬양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어요. 광야로 가는. 근데 쉽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만나 먹이시고 또 고기 먹다 하니까 매출하게 주셨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가 내리고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만나, 똑같은 구름, 똑같은 불이에요. 이게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요. 매일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 어떻게 보면 날마다 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루한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걸 해석해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거기에요 놀라운 그 비밀이 있어요. 뭐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실 때 만나를 거두는 방법, 보관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만나는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양식이 곧 뭐가 되냐면 고통이 되고 그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그래 고통이 돼요. 고통. 그러니까 양식이 고통이 되는데 양식이 되느냐 아니면 고통이 되느냐를 무엇이 가르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그걸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이게 좋은 것인지 이게 안 좋은 것인지 이게 분간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못 깨달아 알았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만나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만나가 내리는데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걷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남기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겨요. 냄새가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하면 이 만나가 막 꿀썩은 막 과자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맛이. 그것은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실증 나나요? 물만큼 실증 안 나는 게 없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만나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만나는, 제가 봤을 때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먹은 맛하고 어제 먹은 맛하고 달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먹은 맛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먹어도 뭐예요?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물을 보면 알잖아요. 물을 보면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맛이 있고,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맛이 없고. 그런데 이 물이 아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또 맛이 있어. 그 신비롭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만나도 그런 신비로운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를 얘기할 때 육에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할 때, 만나를 거두는 방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해야만 만나가 양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만나는 어떻게 해요?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양식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그걸 지배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못 배우고 맨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평불만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곱이 죽을 때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우리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그때 야곱은 뭐예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잘 봉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약속을 고백해요. 자,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요셉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겪어요. 그런데 그렇게 겪지만 그 겪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애굽의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셔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도 안 된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나를 불러서 쓰시려고 할 때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과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세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근데 갈 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한 꾀를 안 썼느냐면 제3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나와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다른 곳, 내가 있을 만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요. 야곱이 지금 자기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가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왜 약속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형을 피해 갈 때 나타나셔서 내 뜻을 다 이루길 때까지 너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은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내 자랑하면요, 정말로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싶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요셉은 총리를 시켜서 생명을 구했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너는 약속의 아들이야. 너한테 어디를 줬어요? 약속의 땅을 주었어. 그걸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때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뭐 부귀, 영화, 뭐 권력 이런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 그것을 깨달아 알고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런 삶,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